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어떤 영적 메시지를 뽑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도 좋은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귀신론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제 신학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럼 뭡니까? 교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신학생의 자세로 신학 이론을 좀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을, 귀신론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한 후에 우리는 또다시 신앙적으로 믿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할 텐데, 이 귀신,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시는데, 이 귀신은 뭘까요? 네? 귀신은 뭘까요? 귀신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계급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마귀 사탄의 졸개들이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하고 마귀는 동급인데 이것은 귀신의 대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졸개 수하들은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에 근거한 거냐면 잘 알고 있는 천사 타락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천사장 중에서 예배의 역할을 맡고 있던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되었고,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하고 쫓겨나면서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 타락한 하늘 천사 3분의 1이 귀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오래도록, 이게 유대교에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유대교적 신앙을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이 기독교적 신앙을 개신교가 그냥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답습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부흥 강사들이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과연 타당한가? 이게 진짜 그러한가를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성을, 논리를 가지고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 해서 어느 게 더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맞는가를 추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로 더 가까이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수해 준 것이 과연 맞는가? 좋은 거, 맞는 거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잘못된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하기 위해서 오늘은 귀신론을 다루는데, 이 귀신론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정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신정론과 악의 기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신학 이론 중에서 굉장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신정론, 신의 정의를 주장하는 이론이란 뜻이에요. 신이 정의롭다고 변론하는 이론이란 뜻이에요. 신정론. 저게 이제 신신자랑 정의의 정자인데, 바를 정자인데, 신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이론인데, 핵심이 뭐냐면 신이 정의롭고 신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신이 정의로우면서 선하신데, 그런데 그분이 만든 세계에 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이거 진짜 풀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으로, 이성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신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의 여러 가지 조직 신학 이론 중에서 나오는 게 이 신정론이에요.
신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려고 믿음의 백성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에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의롭고 선하시고 완벽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악한 존재에 의해서 유혹과 미혹을 받으면서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수없이 인생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친구, 오늘 이분도 어쨌건 간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폭력인지 아니면 그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근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도 귀신이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학대와 고통과 아픔과 아니면 미치도록 괴로운 현실 속에서 아비규환 같은 그 삶 속에서 곤혹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뭐 정신없이 하다가 뭐가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는 거죠. 귀신이 찾아오는 거죠. 그냥 맨정신에 귀신 들리는 거는 없습니다. 어느 것도 강력한 압박과 어떤 핍박과 고통과 그것을 내 정신이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그 틈새로 이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로잡아 가지고 이 영혼을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전락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나?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이런 이해예요. 구별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별설이 뭐냐면, 악이 있어야 뭐가 있다? 선이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더위가 있어야 겨울이 있고 이런 거예요. 예. 어둠이 있지 않으면 빛으로 어떻게 인식을 하냐? 그러니까 악이 있어야 선이 구별되니까 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해입니다. 이게 이제 구별설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를 쉽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게 용어들을 다 만들어봤어요. 제가 지금 나오는 용어들은 천사타락설 외에 거의 다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되기 하기 위해서 악이 존재한다. 이해는 되죠, 쉽게. 또 하나는 뭐냐면 연단설이에요. 연단설. 이거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 모르다가 고난당함으로써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런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인데, 이런 이제 연단설, 유익설, 이게 뭐냐면 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내보니까 뭐가 돼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시편 119편 71절인데 한번 볼까요? 말씀을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게 내가 유익이다, 고통이 내게 유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악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정금같이 연단된다, 고통이 되게 유익이다, 같은 말이에요. 연단설, 유익설, 연단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고통과 악을 이해합니다. 악의 유혹과 악의 시련과 이런 것들로 내가 연단돼서 강해진다, 이런 이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악은 악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악용설입니다. 악용설은 뭐냐면 이게 잠언서 1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소리예요. 악의 이용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한 구별설, 연단설, 유익설, 이런 악용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악이나 고통에 대한 이해로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늘 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들 고난과 이런 것들이 나를 연단해서 내가 더 강해지게 되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성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설들은 악의 용도와 현상에 대한 설명이지 악의 기원과 출처에 대한 설명은 아닌 거예요. 악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밝혀주는 내용들은 아닌 거예요. 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악을 그냥 인정하고 용도를 이 현상을 어떻게 수용할 건가에 대한 이해들이지 악이 어디로부터 출발됐는지를 규명해주고 밝혀주는 내용들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악의 기원과 죄의 기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기원은 밝혀져 있어요. 근데 악의 기원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명해 가려고 제가 이제 지금 이 귀신론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건데 죄의 기원은 명확합니다. 죄의 기원은 뭡니까? 하마르티아라는 게 죄인데 관역을 일부러 안 맞추는 거예요. 죄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악으로부터 유혹받아서 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죄의 기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기원은 명쾌하게 밝혀져 있어요. 성경에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죄가 시작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 뱀의 말을 들은 거 다 같은 말이죠. 뱀의 말을 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냥 남용해버린 거죠. 이 자유의지의 남용. 이거 신학자들이 전부 밝힌 거예요. 내용들은 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은.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는 그런 어떤 미혹과 유혹. 이건 교만이죠. 예, 교만.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교만. 그래서 내가 이 왕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리, 주의 자리에 앉으리라. 이 모든 것 제가 지금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뱀의 말을 듣고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이 모든 걸 합하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을 그 자리에 내가 앉든지 다른 것을 앉히는 우상숭배인데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은 명쾌하게 밝혀져 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만든 악은 어디로부터냐? 이 귀신 들리게 된 이 귀신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예? 요거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 그러면 그 악의 기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설이죠.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어떤 이 사탄 마귀의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래 것이 되니까 동급이 아니고 아래 것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질서에 있어서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은 뭐하고 부딪힙니까? 창조설은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딪히죠. 그래서 이건 수용할 수가 없어요. 창조설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이건 뭐냐면 유혹이에요. 시험이라는 건 저건 템테이션, 유혹. 그러니까 유혹 받지도 않으시고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만드실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창조설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돼서 탈락. 탈락입니다. 창조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건 탈락.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천사 타락설. 악이 천사가 타락해서 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교로부터 전승이 돼서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가 계속 유지돼 오다가 개신교로 넘어온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이 천사 타락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하여서 이 땅에 쫓겨났고 공중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쫓기니 그가 내쫓긴 이 그가 큰 뱀, 옛뱀, 마귀, 사탄 같은 말이죠. 동급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루시퍼,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고, 이 쫓겨난 그의 사자들이 이제 천사들인데 저게 3분의 1이라는 거야. 하늘 천사 3분의 1이 쫓겨나서 그래서 귀신이 되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고대에 이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천사 타락설이 보편적으로 귀신론을 다룰 때 수용되고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면 루시퍼는 누가 미혹시켰는가? 자 이건 더 어려워집니다. 이걸 규명하려면,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을 미혹하는 것은 인간 수준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천사가 미혹되고 천사가 타락했다. 그러면 영적 존재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그럼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 속에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유혹받아서 미혹돼서 사탄이 됐는데, 그럼 이 천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천사 타락설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을 촉범하는 엄청난 이론이에요. 이게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뒤에 안 좋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촉범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예, 인간이 미혹되는 수준이면 그 다른 타락한 뭔가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젠 천사가 타락하는 수준이라면, 천사 타락설이 이게 귀신론이라면 천사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이건 천사 타락설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천사를 타락시킨 존재로 전제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런 엄청난 내막과 음모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국 교회가 이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묻어서는 가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짜 다룰 때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룰 때는 저 이거 그렇게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지금 교수잖아요.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못 받아들여요. 그 천사 누가 타락시켰는데? 인간 타락은 뱀이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인간 세계가 아니고 천상계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천상계는 천사밖에는. 그 타락한 천사는 누가 타락시켰는데? 스스로? 그 스스로가 신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지 않대.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이제 설명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을 건드리는 그런 이론이라 탈락. 지금은 그냥 한번 쭉 가보셔요. 탈락. 자, 그러면 악은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자존론이에요. 자존론. 악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야훼. 뭐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선신과 스스로 존재하는 악신, 이원론을 만들어냅니다. 선한 세계는 선신이 다스리고 악한 세계는 악신이 다스리고,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나 아니면 동양의 이론이나 옛날에 그 많이 믿었던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동양의 음양 이행 오행론에서 음양의 조화, 예?
이게 선신과 악신으로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신적인 사상류로 변질이 돼요. 음양 오행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음양 이론은 하나의 어떤 그 정신적 체계를 이해하는 우주 생성 원리를 규명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 사고 체계로 전락을 해버렸잖아요. 신이 아니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 어떤 선신과 악신을 자존론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을 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 인간 자생론. 악은 인간 속에서 자생되었다. 악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뭐가 발생한다요? 악이 발생한다. 이것도 상당한 지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신학사에서 어거스틴은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무시 못해요. 이 자생론. 이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 악은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선의 결핍이 악이다. 이게 굉장히 어떤 지지 기반이 있는 게 뭐냐면 물리적으로요. 물리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결핍이 어둠이에요. 어둠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빛이 결핍되면 어두워지는 거라고요. 와, 이거 굉장히 이게 헷갈리는데, 근데 마치 그처럼 선의 결핍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이 실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인간 자생론이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요, 그럴 뜻은 한데 악의 실체성 규명을 못해요. 악의 실제가 있는데 악이 실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악을 귀신아 물러가라, 여기서도 쫓아내시잖아요. 악을 규명화하고 악을 대상화해서 악의 실체성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그것을 쫓아내는데, 이 악의 실체성을 규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인간 자생론이.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생 가상 실제론.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이 자생 가상 실제론,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 속에서 악이 발생을 하는 것은 똑같아요. 전도서 7장 2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거 새벽에도 봤죠?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죠? 새벽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꾀를 낸 것의 주체가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 저 꾀가 뭐냐면 악한 꾀예요. 악한 꾀. 그러니까 정직한 인간 속에서 인간 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악한 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인간 속에서 자생된 거예요. 자, 인간 속에 자생된 이것은 그 인간 자생론하고 똑같은데, 뭐냐면 이게 자생된 그 악이 가상현실처럼, 여러분 이게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가상현실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그 가상세계가 환상과 생각과 허상 속에 존재하는 건 줄 알았지, 그게 실제화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가상현실이 실제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구운몽이나 이게 전부 환영이다라고 말했던, 이 온 우주가 환영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고 체계가, 철학 체계가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가상이 된 그것이 가짜로 만들어진 그 상상의 세계가 실제적인 실체성을 띠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무슨 소리냐면 인간 안에 자생된 이 꽤 악한 이 악이 실제적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화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점점점 앞으로 가면 이 가상현실이 이제 홀로그램이든 뭐든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진짜 실제화돼서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힘을 갖고 끌어당기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화 될 겁니다. 이제 바로 그거예요. 가상
재생가상 실제론. 그래서 이 재생가상 실제론은 악의 실체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호하는, 변증하고 막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이론이다 라고 누가 말했겠습니까? 예, 이 연사 외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 잠시간 여러분은 신학생이 되고 제가 이제 교수가 되어서 우리 가장 난제 중에 하나인 조직 신학 중에서 우리 이 신정론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신정론 중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악의 기원이에요. 귀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론을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유익이 되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 신학생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공부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쉽게 그렇게 수용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영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도 있고 또 영상도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할 거 있으면 점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생각 속에서 발생해서 많은 꾀를,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은 많은 꾀를 내어서 이 악한 꾀들이 이게 이제 실체성을 띄워서 어떤 사상과 어떤 능력과 어떤 집단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이 힘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모든 사상과 모든 사고체계 가운데 안개를 뿌리듯이 뿌려가면서 악의 세계를 일구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끌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할 건가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사람,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만드는 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상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혈과 육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귀신 보고 귀신의 정체를 주님이 파악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 이 병행본문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병행본문,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보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힘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힘센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뭐를 상대하는 거예요? 영의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대할 때 지금 여기서 단편적으로 귀신을 대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세상의 문제를 대할 때 그 문제 자체와 싸워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혈과 육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의 세력인 영적 존재들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말씀이죠. 6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 장악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의 8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뭐냐면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이거예요. 영으로 육을 장악해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지 육을 육으로 상대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룰 줄 알고 영적으로 기도할 줄 알고 영적으로 중보하면서 싸울 줄 아는 영적인 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탁월한 영적 전사셨죠. 귀신을 상대하고, 군대 귀신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눈이 돌아가 있고요,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정말 겁나요. 근데 그럴 때 이 영은 영으로 싸워야지 거기에 기가 줄려가지고 찔려가지고 그냥 쭈그러들면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동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해보면 진짜 겁나요. 칼로 찌를 것 같고 옆에 있는 가위 갖고 찍을 것 같고 막 이래요. 그 현장에 딱 들어가면
소름 돋습니다. 겁나요. 그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요. 얘네 귀신. 보세요. 이거 성경 이 병행본문 보면 막 쇠사슬의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고 다니니 사람들이 겁나서 가까이도 못 가요. 근데 그 귀신 들리고 이 세상에 중독돼 있고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 영혼이 얼마나 외롭고 그 갈급하고 나를 좀 구해줬으면 하는 그 갈망들이 있는데 두려워서 못 가고 무서워서 못 가요. 껍데기만 보이면. 근데 그 영혼의 그 실체를 보고 그 영적인 그 외로움과 고독을 보면 그 영혼을 향한 그 내막을 알고 영을 다룰 줄 알고 이제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육신대로 대하면 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 이기는 거죠. 근데 그 영으로 육을 다스릴 때 핵심이 뭐라 그랬죠?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눴죠?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아 나가 나서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요, 나는 뭐가 없어도 예수 이름 그거 의지하는 그 능력 때문에 꼼짝 못한다니까요. 예, 그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뭐로 구하래요? 뭐로 구하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이름을 쓰죠. 한번 볼까요?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평생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못 걷는 그 영혼에게, 은과 금 구하는 그 영혼에게, 그냥 그 반창고처럼 잠깐 그 먹고 살 것 구하는 그에게 영원한 놀라운 회복을 주죠. 완전한 자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춤추며 성전에 들어가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냥 보통은 그냥 이 세상 것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 주고 말죠. 근데 주님은 돈 몇 푼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면서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이 역사가 뭐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맨날 그래요. 인간들은 그 사람을 본다고요. 이게 달을 비추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봐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했으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빠지는 실수 자꾸. 그리고 인간 스스로도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서 내가 한 것 같이 착각에 자꾸 빠지죠.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3장 12절하고 16절인데 연속으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격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무슨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누구 이름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 이름이 이 일을 행했다니까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왜 이런 권세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산자와 죽은 자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죽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렸어요. 이게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걸 정복하고 땅에 있는 걸 정복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부 무릎 꿇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의 것,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것 만물,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 이 아래 땅의 지하세계에 있는 자들로 모두 한마디로 온 천하 만물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세포가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좌절과 고통과 낭만과 우울과 불면의 밤을 새우며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수많은 것들이 몰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무릎을 꿇자다 얘기하면 그 나의 생각이 무릎을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왜 꿇어요? 왜 꿇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귀신을 비롯한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무릎 꿇리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그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정말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다시 복음의 세계를 여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기도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이제 115년 차 총회 대의원이 선정이 됐고 저희 어제 정기 지방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지방회에서 이번에 근본에 총회 부총회장을 이렇게 후보를 냈습니다.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님을 부총회장,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거를 해서 5월달에 이제 당선되도록 여러분께서 힘껏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방에선 경사입니다. 우리가 전부 일어나서 박수로 추대를 했는데 좋은 경사인데 이 선거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구정물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가고 그래서 이분이 성결교회를 좀 더 성결한 그런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거 과정과 우리 정성진 목사님 부총회장 준비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